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부활절 후 첫 주일 예배에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참여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부활의 주님 참된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고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활절 하면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또 부활절 달걀을 서로 나눠 먹으면서 교제하는 연례 행사 정도로 여기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 주일부터는 부활절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부활절을 지난 이후에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따라가십시다.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고 부활의 산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하고,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의 정인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여러분들도 다시 살아 부활할 것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으로 가득 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으로 가득 찼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 걱정이 사라져서 기쁨이 되고,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서 담대함과 소망이 되고,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과 즐거움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랑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깊이 빠져 있던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형 은도를 받으신 후에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올라가실 때에 그 뒤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은혜로 온전케 되고 이후에 예수님의 여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골고다 언덕으로 가는 그 길을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치며 슬퍼하고 그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나사로의 집에 계실 때에 향유 옥합 나드 한 근 300데나리온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여인입니다. 자, 오늘 보면 요한복음 20장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동이 트기 전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면서 예수님의 무덤 문을 막고 있는 큰 바위돌을 누가 옮겨줄까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도착한 마리아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을 경험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워 있어야 할 그 무덤에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그곳은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미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간장이 녹아내리며 울며 슬픔에 잠겨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는 목소리가 있었으니 그분은 바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15절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저기 보시면 두 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우는 여자 막달라 마리아를 향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처음 말씀하실 때 막달라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고 누구로 오해했습니까?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동산지기인 그분이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다 옮겨둔 줄로 알고 어디다 옮겼는지 이야기하면 내가 가져가겠다라고 그렇게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1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랍오니여. 그제서야 자기를 부르시는 그분이 예수신 줄로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선생님이여 라고 대답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오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시체에 바를 향품만 가지고 왔다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울며 예수님을 어디에 두었냐고 동산지기인 줄로 알고 물었던 그분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알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울음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광경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화 감독이 되어서 이 장면을 찍는다면 울며 슬픔에 잠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얼굴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울며 눈물이 흘러 엉망이 된 얼굴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것을 만나고 알고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그에게는 기쁨이 한량이 없었을 것입니다. 찬송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슬픔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 중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실 때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있던 모든 슬픔과 모든 근심과 모든 눈물은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둘째로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공포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변하여 담대함이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10명의 제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판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예수님 판 돈으로 받은 은 30을 성전 바닥에 던지고 자기가 샀던 그 밭에 가서 거꾸로 목을 매달아 곤두박질하여 죽고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침 의심 많던 도마도 그 자리에 없고 예수님의 10명의 제자만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저녁 때면 부활하신 주님 한참 지났습니다. 이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무덤으로 가든지 갈릴리로 가든지 해봐야 할 텐데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도 않고 예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하여 문들을 닫고 숨어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표현이 참 부드럽습니다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죽인 당국자들을 두려워해서 혹시라도 언제 어디서 나타나서 예수님의 잔당들을 제거한다는 목적으로 자신들을 잡아다가 죽일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해서 나서지 못한 채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 지내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야말로 한심한 제자들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명색의 제자들인데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 자리에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기도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그들은 목격자로 참여했습니다.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또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을 보게 하시고 귀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의 귀를 열어주시고 심지어는 죽어서 나흘이 지난 나사로를 불러내실 때 배를 동인 채로 살아 나오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야말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십자가에까지 따라가겠노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지 아니한 채 숨어 지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부활하시리라고 3번씩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3번의 복음서를 다 찾아볼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가 한 곳을 찾아 한번 증거로 삼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9절 봉독합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이 말씀은 공감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감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3번씩이나 말씀하셨던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기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인자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의 대답이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예레미야, 들으는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알지 못하고 훌륭한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쯤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주를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지를 알고 싶어서 또 묻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얼마 전에 어제 우리 교황 장례가 있었습니다마는 베드로 반석 위가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믿음의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따라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을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우리 주님은 한 번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세 번씩이나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강조해서 하신 말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겠다고 하신 이 말씀 정도는 기억하고 사흘째 되던 날 오늘 바로 부활절 아침에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는 것이 부활의 주님을 찾아 갈릴리로 가보는 것이 원리이겠습니다마는 그들은 이 문들을 닫아두고 유대인들을 두려워 언둔하고 있으니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은 그들의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지 아니하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임금이 되시면 예수님의 오른쪽 왼쪽 자리를 차지할 요량으로 누가 높으냐 서로 자리 다툼만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밤중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 아들 둘을 오른쪽 왼쪽 자리 맡겨달라고 청탁까지 하고 이 일들이 늦게 알려져서 제자들 가운데 서로 다툼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주님의 왕 되심과 주님의 부활하실 약속을 잊어버린 채 우리의 관심은 세상에서 잘되고 복받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도 보지도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어 지내고 언둔하여 지내고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부끄러움 가득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그들을 사명자로 바꾸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담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9절 봉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을 한 번, 두 번, 세 번 연거푸 평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 그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책망하지도 않으시고 왜 두려움에 갇혔느냐고 윽박지르지도 않으시고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을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간대마다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평강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으로 가득 차고 또 모든 환난과 시험으로 인하여 주눅들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주님의 참된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들을 세상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신 것이 제자들이 하는 꼴이 하도 한심해서 탄식의 숨을 내쉬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실 때 생명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타시 메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호흡하심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전도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이후에 두려움을 물리치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그들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부활의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해오는 전승에 의하면 대부분의 모든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순교자의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우리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달라고 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의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모든 슬픔과 근심과 걱정과 질병은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과 담대함으로 충만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하는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기를 느낍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 폭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군비 증강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현재 우리나라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라 일은 생각지도 않으면서 너도 나도 대통령이 되겠다고 낯선 사람들을 볼 때 심히도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주눅들고 숨어 지낼 자들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강을 받아 누리고
환난과 시험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을 향하여 우리의 소망 대신, 우리의 생명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집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마침 의심 많은 제자, 회의주의자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올 때 많은 제자들이 도마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자랑을 한 것입니다.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진행형인 동사로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는 없는 사이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봤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틈만 나면 도마에게 그 말을 합니다. 한 번만 하면 좋겠는데 반복해서 거듭해서 그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도마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오실라 하면 왜 하필 내 없을 때 오셨을까? 내가 있을 때 오시지. 그래서 25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의 그 성격이 가감 없이 드러납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하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도마는 회의주의자였고, 도마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고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창자국을 확인하기 이전에는 내가 결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아니하겠노라 의심했습니다. 도마도 그럴 만한 것이 다른 제자들은 다 봤다는데 자기만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가 하는 이 말을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서 들은 것처럼 여덟의 후에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도마가 있을 때 그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7절 봉독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했던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이시며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언제 나왔습니까? 의심 많던 도마 제자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내 손가락을 넣어 나의 못자국, 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의심 많은 믿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은 후에 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았는데, 그가 증거한 곳은 인도로 내려가서 인도 최남단에 있는 첸나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교회가 도마 순교 기념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를 펴서 보시면 인도가 이렇게 있으면 맨 남쪽에 스리랑카 바로 위에 있는 이곳이 첸나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도마는 이 먼 곳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의심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담대함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있게 증거하는 복음 증인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슬픔이 사라집니다.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담대한 사람이 됩니다.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 그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처럼 숨어지대는 두려움 많던 제자들이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순교하기까지 복음의 증인된 것처럼 의심 많고 회의하던 도마가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나의 그리스도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먼 곳 인도 첸나이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과 두려움과 의심이 변하여 기쁨과 담대함과 확신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에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